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제목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가브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남자 성인인 경우에는 반세겔씩 받는 그 성전세가 있습니다. 그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하여 벌써 이미 알고 계셨어요. 다른 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베드로한테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왕정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들은 아니고 타인에게입니다. 아들은 세를 면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주인이 되시고 또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성립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성립되냐면은 예수님도 면제를 받지만 우리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그대로 내일 저기 국세청에 가서 하시면은 아마 좋은 표현이 돌아올 겁니다. 이 사람이 약간 같다든가 아니면 뭐 이상하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지 않아도 된다. 확고한 것이 된 겁니다. 확고한. 그러나 그들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족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안 내도 되지만 내라.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얻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휴리스코라는 말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find라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find 하는 거죠. to find, 발견하고 찾고, meet with, 만나는 거죠. 더더욱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discover, 발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recognize, 인식하는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얻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그럼 국세청 사람들이나 지방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찾아야 돼요. 얻어야 되는 거죠. 얻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세금 면제를 해줍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면제해 줄 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람바노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람바노. 이해해야 되겠죠. 큰 시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크. 리시브가 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것을 얻었을 때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캐치, 잡아채는. 조금 더 강력한 행위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한 행위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 가져다가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죠. 이 디도미라고 하는 말인데 기부, 주라이죠. 그랜트, 승인하라. 그죠? 도장 찍으라 이거죠. 줬던 거 영수증 박으라는 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풋, 쇼, 딜리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여주고 나눠주고 그다음에 인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세계를 가져가지고 그래서 주라라고 하신 말씀 되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일 당장 이렇게 안 내겠다 그러면 말입니다. 압류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라. 그럼 하나씩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생명으로 인도한다. 근데 그 문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문이 좁고 길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대요.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아요. 굉장히 좁으니까 사람들이요. 그 좁은 것 때문이라도 안 갈라 그래요. 큰 데로 자꾸 갈라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거든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길로 가면은 그게 멸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거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되는데 최고의 가치로 안 두니까
생명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좁다, 스테노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좁다는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해협이라는 뜻이죠. 바다가 아니고 해협 같은 그런 좁은 길이 되겠습니다. 네로가 되겠습니다. 좁은 길이죠. 스테노스. 근데 이 스테노스라는 말은요, 히스테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스탠드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요, 안 좁아야지만이 드러눕잖아요. 앉을 수 있고. 좁다는 얘기는 서 있어야 돼, 계속. 앉을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앉을 자리도. 그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앉아서 쉴 만큼의 공간도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스탠드. 계속 서 있어야 돼, 계속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긴장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좁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나 스탠바이 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주님이 가신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생명으로 가는 게 스탠바이. 언제든지 부르면은 출동 준비가 되어 있는. 그죠? 제가 다리 부러질 때하고 똑같으네요. 119 부르니까 금방 오대요. 보니까 진짜로. 금방 오더라고요. 진짜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계속 스탠바이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스탠드 스틸이겠습니다. 정지 상태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걸 허락을 안 해요.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또한 당신을 위해서 존재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내 삶을 즐기고 그래서 막 방랑 생활을 하고 유랑 생활을 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막 자연이 아름답다느니 뭐 이 세상이 아름답다느니 이런 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 좋아할 것 같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정지 상태, 스탠드 스틸이 되어 있어야 돼. 그 다음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태블리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나가야 돼요. 믿음의 집. 그 믿음의 집도 반석에 세워야지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지 반석 위에 지은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밖에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자기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아요. 말씀이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 상태가 믿음 위에 집을 지어 나가고 있는지 모래 위에 지은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판단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트. 설비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도 영적으로 설비를 해야 됩니다. 전부 설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진리의 허리를 들이대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뿔을 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세트입니다. 세트를 갖춰야 돼.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지만 옷을 입을 때 가능한 세트를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심지어 신발까지 맞추면 뭐라 그래요? 신발까지 색깔을 맞출 때 깔이 맞다 그러잖아요. 깔.
나보다 수준이 떨어지네. 깔이 안 맞아요, 깔이.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하도 설비를 안 갖춰, 영적으로. 그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좁은 문인데, 문 자체가 좁은 건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협착하다. 길이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협착한 거죠. 말 그대로. 예? 여기도 보면은 협착한 거예요. 네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 길이 협착하다. 너무너무 길이 협착해가지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는 들리보라는 말인데 트러블입니다. 트러블.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이 길을 가면은 고난이 많습니다. 트러블이에요. 트러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말입니다. 트러블이 많아요. 저도 트러블이 많지만 그 트러블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길이 협착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트러블이에요. 이겨내는 여러분 되세요. 그것조차 못 이겨내서 무슨 이상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어플리크트가 되겠습니다. 고뇌 그런 것들이 많죠. 예? 고통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길들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퍼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고통받는 길이죠. 예? 그 다음에 애워싸는 길이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를 애워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막 사방에 나를 갖다 애워싸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크라우드입니다. 애워싸는 그런 협착한 길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이게 들리뿌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들리뿌라는 뜻은 참 신기합니다. 트라보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좁은 길에서 나온 거예요. 좁은 길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길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협착한 걸 싫어해요. 고통을 싫어해요. 그리고 모든 게 가능한 행복하고 즐거운 걸 자꾸 원하는 거지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피하고 싶어 해요. 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할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좁은 길로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참 신기하게 트라고스라고 하는 말과 플러스 트라우마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상처. 염소의 상처예요. 자,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높은 산, 이 계곡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걸 올라갈 수 있는 게 염소밖에 없어요. 아주 낭떠러리의 좁은 길에, 그죠? 거기에 올라가는 게 염소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사냥들 보면은요, 아주 좁은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에나 표범들이 막 쫓아와도 그 이상을 못 따라오게끔, 그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상처난다는 거예요. 그게 협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 잘 믿다가 그게 잘 믿는 걸로 알고 그렇게 되다가 행복만 잔뜩 누리고 하겠다. 그건 정말 오해 중에 상오해가 되겠습니다. 우린 그런 오해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우리 예담교회는 100%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명함이라도 내밀지.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가버나움 백부장을 얘기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이야, 정말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아. 이만한 믿음. 여기 보지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파인드라 그랬죠. 휘스코라 그랬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파인드했다. 디스커버. 여러분 차 뒤에 그 디스커버리 차 타고 다닌다는 디스커버가 아니고 예수님은 진짜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파인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스커버 한다는 거예요. 위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명함 내밀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만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수스라는 말이죠. 이에수스, 원래 말은 이에수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왜 이 사람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가버나움 백부장을 보고서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냐?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총체적이에요, 총체적. 어느 한 편만 보고 믿음이 좋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부를 볼 때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님으로 찾은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너무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원래 총체적인 이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냐? 비예요, 비. 존재하는 거죠. 믿음이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존재했던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며 있으면요, 요새 갈수록 자꾸 예뻐져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요. 나는 갈수록 저렇게 헌신적인 여자가 있을까? 참 만나기 잘 만났다. 나같이 참 표독스럽고 문제가 많고 잘못되어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잘 섬긴다. 그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믿음은 비합니다. 존재해야 됩니다. 믿음은 become이에요. 무엇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자예요. 내가 되는 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도 잘하고 있다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척박한 상황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을 이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자지 않고 먹자 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의 반열에까지 오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전혀. 하나님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 흠의 문제예요. 오다. 가버나움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내게도 하인이 있는데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와 그러면 와야 돼. 그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오라는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났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냥 어딘지도 몰라. 근데 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로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돼요. 예? 발생하는 거죠. come to pass.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냥 이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come to pass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발생시킨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야 될 거냐. 하라 그러면 해야지. 그죠? 하다못해 군대 들어가도 말입니다. 하라 그러면 왜 딴소리 하냐. 하야 그러잖아.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하라는데 뭐 딴소리를 자꾸 이를 달고 그래. 그죠? 하라면 해야지. 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실패해야 돼요. 실패 또는 이거는 무엇이 없다. 그 두 가지 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실패를 해야 되고 아무것도 남쁜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하나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만 남았잖아요. 그걸 잘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걸 했을 줄 알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말로 예수님, 이게 가버나움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뜻이 그거라고 발견했다.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발견하고 싶었는데 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거 굉장한 칭찬을 하셨던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라스트. 항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밤에 내 영혼 저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참 많이 오래 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제 아버님은 60세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네?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 살아주시니까 살려주시는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셀프 퀴트. 다시 말하면 자가 종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자가 종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면 안 돼. 하지 말아야 되는 왜 자꾸 질질 끌려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꾸 늦어진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싶어도 축복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행하실 일이 점점 늦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예수라는 말에 be safe, 안전하게 되고 have salvation, 구원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보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안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빅토리, 승리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더 있지만은 이만큼 더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놀랍게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야, 정말 놀랍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하고 칭찬하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충만하시니까 내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충만하지가 않아. 그럼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자, 빨리. 이렇게 알면서도 대답을 느리게 한다. 항상 보면은. 내가 보면 알아. 모르는 게 알아. 아는데 답을 느리게 하는 이유는 찔려서 그런 거야. 그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충만하세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충만하지 않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자, 카리스라는 말은 그레이스란 뜻이에요. 은혜 말 그대로. 페이보. 말은 하나님의 호의죠. 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죠. 감사.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스위트, 달콤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콤함. 촤함이에요. 매력이에요. 매력. 하나님 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외모로서 그 매력을 발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 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발산을 하세요. 당신의 매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력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매력이. 되게 매력적이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때문에 매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세요. 뷰리.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이죠. 자, 사랑스러움.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조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잘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은혜, 즐겁게 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괴로운 게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많아요.
저는 인간이 주는 거 가지고는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난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 아내가 나한테 주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고 다 이게 한계를 제가 많이 느껴요. 저는 항상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to rejoice, 나를 즐겁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be glad, 그 다음에 기쁘게 하는 거죠. 기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말 그대로 joy예요. greeting이에요. 인사죠, 인사. 이것도 뭐 인사가 되겠습니다. 예? joyfully가 되겠습니다. 기쁨이 가득 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안녕이죠, 안녕하는 거야. 참 안녕하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사람들 볼 때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향해서 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느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people of joy가 되겠습니다. 나는 근데 항상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웠어요.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쉬워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앞에 있는 은혜도 없는데 뒤에 있는 은혜, 앞에 있는 은혜도 받기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 있는 은혜까지는 더 받기 힘들잖아. 그죠? 아니 어렵지 않아요? 나는 진짜 너무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부분. 근데 자세히 보니까 번역이 잘못됐어. 은혜 위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이 위에라는 말이 안티라는 말이에요. 자, 안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over against예요. 무엇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 반대. 자,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상하잖아. 그죠? 자,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뭐 대신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대신에. 은혜 대신에 은혜를 준다.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나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 예? 전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안티. 여러분 안티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다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안티한다 그러잖아. 안티를 건다. 반대한다. 근데 안티라는 말이 어디서 써요 또? 안티? 예? 안티 크리스트. 적 그리스도. 이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은혜와 이 앞 뒤에 나와 있는 은혜가 같은 단어이지만 뜻이 달라요. Understand? 앞에 나와 있는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은 세상 은혜. 인간의 육체에서 나온 은혜라니까 똑같이 나와, 똑같이 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즐겁고 행복한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라면 삶아 먹으면서도 행복해 한다니까. 자연인 저쪽에 가서 살아도, 산골에서 살아도 자기를 굉장히 행복해 한다니까. 맞다니까. 감사한다니까. 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번역이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된 경우예요. 은혜 위에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 이 안티라는 말 속에 위라는 말이 온이라 나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전부 대신에 반대하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슬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 against. 그러니까 앞에 은혜와 뒤에 은혜가 다르다는 걸 내가 이것까지 내 이때까지 알기는 알았는데 답을 몰랐거든. 제가 왜 세상에 주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주신 은혜와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꾸 말씀을 주는 은혜를 안 따라가고 살아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미했거든요. 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세상 은혜를 거슬러서 세상 은혜 대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라. Understand? 시간 많이 걸렸어. 시간 많이 걸렸어. 위에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위라는 말은 겹쳐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이 밑에가 있고 겹쳤다는 뜻이잖아.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적대 관계예요. 적대 관계. 인스티트 아니면 대신하는 관계. 그 얘기일 때 안티라는 말을 써요. 예? 안티크리스토 할 때도 실제로 이 말을 그대로 쓴다니까. 안티크리스트라고 이렇게 써요. 실제로. 그럼 만약 그 사람들이 안티크리스토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잘못 번역된 거지. 이게 잘못 번역된 그게 잘못 번역된 거. 둘 중 하나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세상 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정품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명쾌한 설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오는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도 아까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잘 보시게 되면요, 사람에게서 정언을 안 취했어요. 절대로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언만 취했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정언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에게서 오는 정언을 자꾸 취하게 되면요, 구원과 점점 멀어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지금 무시를 해버리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정언,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나는 뭐 그냥 예수를 믿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람에게서 오는 정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증언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조작해서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증언만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삭제한 상태 속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소조라고 하는 이 구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죄에서 건지고 회복하고 고치시고 비홀이 되고 릴리즈, 해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키고 보존하고 프로스퍼, 번성하게 하는 거죠. 번성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주 목적이다.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여러분 번성하세요. 이게 원래 주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서라고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라고 했잖아요. 이 말.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과 사람의 말이 다르다는 것 같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서의 증언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는, 그 사람의 증언을 증언하는 게 뭐냐면 소마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소마. 이게 뭐냐면 바디, 육체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체 중심의. 소마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마. 그 다음에 슬레이브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말입니다. 자기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이미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돼요? 이거를 갖다가 회복해야 되는 게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말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중심이에요. 공동체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공동체를.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일본은 아주 뭉치기를 잘하고 한국은 뿔뿔이 흩어지기를 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 그래요. 지금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뭉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한국이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성향이 그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게 구심점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구심점. 공동체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거기에 구심점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의 가장 구심점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게 삭제가 되면은 교회로서의 역할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조에서 소마, 이게 사람에게서 정원을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람에게서 정원을 취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게 더 발전을 하면 소마티코스로 넘어갑니다.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코포리얼, 아주 육체적인 상태가 되죠. 육체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메테리얼, 물질적인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에게서 오는, 예수님이 너무나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사람에게서 오는 정언을 취하게 되면은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있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자. 소테르. 그렇죠? 구원자잖아요. 구원자죠, 구원자. 딜리버러,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건 예수님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이버를 통해서 구원자 또는 인도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사람에게서 정원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점점 공동체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결국에 어떻게 돼? 노예 중심이 된다. 그리고 육체적이 되고 물질적인 존재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말씀 중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의 인도자,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신기해요. 이 구조가 참 신기해요. 소조에서 소테르, 그죠? 참 신기하잖아요. 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발견한 것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예? 참 신기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제가 왜 자꾸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말씀만 정하려고 그러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회복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치료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그게 있으니까. 근데 사람의 말을 하게 되면 안 돼요. 설교를 들어도 자꾸 공동체 중심이 되고 자꾸 어떻게 되느냐? 교회 중심이 돼버려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바울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인데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파송이 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아볼로가 가서 파송이 됐는데 이 사람이 말을 잘해요. 아주 말을 잘해요.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나중에 고린도 교회 분파가 생길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 당시에 수석 제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이럴 정도로까지 파를 하나 형성할 만큼 너무나 말을 잘했던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볼로도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예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지금 사역자들이 세 분 계십니다. 저하고 우리 박주은 목사님하고 또 그다음에 마용종 전사님이 이렇게 세 분이나 계십니다.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죠. 그죠? 여러분들이 몇 개 살려야 됩니다. 시원찮냐 어떻게? 대답이. 몇 개 살리세요? 네. 각각입니다. 각각. 자, 각각. 헤카스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 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각각. 어? 헤카스토스. 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자, 보면은 마존사님하고 박주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조금씩 보면 가만히 보면은요, 세부적으로 보면 들어가면 또 달라요. 보면은 어떨 때는 마존사님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박 목사님 더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마존사님이 예민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또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상당히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은 디테일하시구나.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또 두리뭉실할 것 같은데 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사람이 헤카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보게 되면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주신다? 데일리. 매일. 자, 어제 주셨으니까 오늘 안 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제 받았으니까 오늘 또 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려야 돼. 왜냐하면 매일 받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했으면 그 다음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 또 해야 돼. 제가 이 다리를 다치고 난 뒤에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아픈 데 묵상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안 아플 때 묵상하는 건 해.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근데 아플 때 묵상하는 건 아픈데 묵상을 하니까 이 고통은 올라오는데 진짜 어려워요. 에?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야 돼. 매일. 매일매일. 매일매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원 바이 원. 일일이 아주 일일이 하나님은 각각 주신다는 게 일일이 다 주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다 세부적으로 받게 하나씩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몰라요. 저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딜 교회 가도 저희만큼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믿게 하는 사역자들 없다. 아멘을 안 하냐? 내가 그럼 강요를 하게 되잖아요. 진짜 없어요.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디 가서 어떤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그것도 시원치 않냐? 나는 복이다. 좀 감동을 지어가면서. 진짜예요. 세부적으로 매일 일일이 막 받은 대로. 그래서 주려고 하잖아요. 이 헤카스토스는 또 헤카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파디스트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멀리. 시간이나 장소나 수에 있어서 이보다 더 먼 게 없어. 내가 그 하늘의 비밀을 알아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고 또 숫자, 날이 필요한데 그걸 들여서라도 가장 멀리 가고 싶어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응? 그래서 가장 주신 대로, 각각 가장 멀리 가서 캐내오는 거야. 가장 멀리 가서. 쉽게 하는 방법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쉽게 목회하는 방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각각 주신 대로. 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뭐처럼. 방법도 똑같아. 언제? 그
다음에 how 똑같아 전부 다. 말하자면 예수님 말하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말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긴장관계, 텐션이 일어나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명력이 흘러가게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재밌으니까. 금세 눈이 뜨니까. 그렇지만 똑같은 말씀을 해도 이 말씀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 이걸 가르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대로. 각각 주신 대로. 우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심는 애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결국에는 우리 세 사람도 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그 목적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믿게 한 사역자들, 믿게 하실 때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되겠습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주셨어. 자, 인을 탁 주셨어.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 영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기다가 인을 다 이마에다가 인을 다 쳤어요. 우리는 다 인을 쳐가지고 근데 거기다 뭐를 했어? 보정.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근데 인은 안 보여. 인은 안 보여요. 그날에 가서야 보여요. 그러면 보이는 게 하나 있어. 보정은 있어요. 보정.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보정. 남은 몰라도 나는 알아.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아까도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은혜 위에 앞에 있는 은혜 정도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뒤에 있는 은혜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정, 아르라덴이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 보정이란 대체 뭘까? 응?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착수금이에요. 착수금. 착수금.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은 착수금이에요. 완성된 게 아니야. 그죠? 또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싱글 페이먼트예요. 다시 말하면 1회 납입금이에요. 자, 우리가 성령 처음 받았을 때 받은 것은 1회 납입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2회도 내야 되고 3회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되잖아.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게 마지막에 가서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가 구분이 되잖아요. 다 낸 애들은 마지막까지 쓰고도 남은 게 됐지만은 그렇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미련한 처녀가 됐잖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싱글 페이먼트. 이건 싱글이에요. 싱글. 1회 페이먼트예요. 앞으로 내가 수많은 납입금을 내야 돼. 계속해서. 그 납입금 가운데 하나인 거야. 하나 처음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 받을 때 아주 시끄럽게 받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막 불이 그냥 확 나고, 어느 사람은 조용히 그냥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나고 임하기도 하고. 그 차이일 뿐이야. 근데 그거 대단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처럼 막 받아야지 뭐 됐다고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일회 나비 겁니다. 진짜예요. 다운 페이먼트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증금을 시작한 거예요. 보증금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성령님을 이제 시작한 거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전혀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거는 이 말은 아파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나왔어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 뜻만 알면은 답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continue, 유지하려는 거예요. 자, 그럼 1회 납입금을 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 납입금 납부해서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계속해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continue 해야 돼. continue. 유지하기 위해서. firmly continue. 굳게 유지하는 거예요. 굳게. 성령을 많이 충만해 받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더 굳게 유지하죠. 근데 성령님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굳지가 못해. 그래서 믿음이 굳지가 못해. 사람이 헷가닥 해.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헷가닥 해. 막 이랬다 저랬다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은혜 위에 은혜라고 똑같아. 세상 은혜 가지고 자기가 진짜 은혜 받는 줄 오해하고 막 떠들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 건질 게 없어. 똑같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굳게 유지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셨을 뿐이야. 그 다음에 보증금은 내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것에 속하는 거예요. 속하는 거. 컨티뉴. 그리고 이거는 스트롱. 강한 거예요. 스트렝스. 다시 말하면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으면 사람이 강해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약하던 사람도 말입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자신만만해지고 강해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성령님 있으면요, 디스플레이, 절제가 생긴다니까.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양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했잖아요. 그렇죠?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여기까지 절제를 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으니까 한 번 받은 거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그렇게 되면 그 절대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착수금 받은 거다. 그 다음부터는 내 책임하에서 열심히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줄 수 있는 하늘의 영역에 그 신령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